주님이 역사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건강해지고 희망에 차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찾으시면 제가 6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근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자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머리를 들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논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하신 일은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식일 날 하신 일을 모든 교회들이 이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일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안식일의 이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복음 선포하시는 일과 병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안식일날 주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안식일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제 증거하시게 될 때에 그것이 오늘날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설교의 모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과 또 이사야서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이제 그 당시 성경이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은 가르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주일날은 이제 목사님들이 본문을 읽고 설교들을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이제 읽으시고 전하신 그 가르치신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평신도들은 이제 단순하게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그렇게 신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제 목사님들보다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들 가운데 성서를 목사들 같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또 평신도는 그렇게 연구하실 필요도 사실 없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설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히브리서 그 원전,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전, 또 이제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 70인역이다 그럽니다. 세트화된 줄 가지고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이제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2절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 있는 부분들도 뭐 글자 그대로 또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대개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읽고 성경대로 이야기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읽고 성경 구절대로 이야기하면 은혜로운 설교다 그럽니다. 성서적인 설교라 그럽니다. 아주 설교 잘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고 또 다른 성경 구절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성경과 성경으로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 기독교 2000년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성서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제 가르침은 사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저 목사는 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성서적이지 않네, 저 비성서적이네, 잘못됐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그대로 읽고 그것을 뭐 히브리 원전을 읽으시든 아니면 70인역을 읽으시든지 구절 그대로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셨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5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는 50년 만에 한 번 들어오는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희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의 땅을 사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땅을 샀으면 50년 되면은 그 산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계약과 인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만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희년에 대한 정신이죠. 우리는 오늘 5가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전혀 교리와 무관합니다. 또 신학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신학과는 무관합니다. 또 어떤 종교적 이념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 종교적 이념은 없는 거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영적인 해석이다 그럽니다. 이제 오늘날 대개 목사님들 하는 해석은 본문 해석, 아니면 성경 글자를 해석해 준다든가 아니면 본문의 내용을 해석해 준다든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우리한테 이해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서 인간을 온전케 하는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진리적인 것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든지 죄악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각양 형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데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데 영적인 성서 해석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그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잘못 살아가는 인간들을 아니면 육체에 병든 인간들을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인 인간들을 정신병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바로 살아가도록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데에 그 설교에 어떤 원칙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거죠. 근데 대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기도 하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어딘가 그 목사님의 이념적인 것이고 또 그 목사님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교리적인 것이고 아니면 종말론적이라든가 구원론적이라든가 예정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설교보면 설교는 그 목사님이 깨달은 교리 아니면 신학 아니면 이념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구원론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다 자기가 깨달은 게 옳고 자기가 설교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진 것들이 교단입니다. 교파지요. 세계적으로 4만 개 이상의 교파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과는 반대로 간 거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다는 거죠. 인류가 하나 되는 거죠. 부귀 귀천 없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이해한 것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목사님 한 번 계시면 반드시 또 교단이 생기는 것이고 왜? 이념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또 자기 주장, 자기 교리를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가장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고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구원받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틀리고 넌지시 그런 뉘앙스가 항상 있습니다. 2천년간 그렇게 이제 설교해온 결과 유럽은 기독교가 다 문 닫게 되고 거의 기독교회를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됨됨이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선을, 진리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예수님 편지로서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헌신적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윤리만도 못하니 뭐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가면 이미 천국 간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여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66권 성경은 사실은 사람들을 잘못 사니까, 죄악되게 사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선을 추구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오손도손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람 쳐놓고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까? 다들 자식들 교육시켜야 될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참 바르게 교육돼서 인간답게 사는데 학교도 그렇게 못 가르치고 가정도 그렇게 못 가르치는데 교회만 다니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니 내 자식도 교회 보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건 각자 다 기능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가르치든 그 교회에서 다니는 모든 성도들 인격에서, 인품에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다면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옳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구조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지는 빛이 빛과 소금이지 못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크든 적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교회라고 가치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힘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 하나로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그 교회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세상을 움직일 힘은 있을런지 몰라도 교회는 아닙니다. 결코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참된 교회가 될 때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 자녀된 교회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마지막 이제 말씀드릴 것은, 교회는 예수님은 주일날 병 고치는 일에 전념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고쳐주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었어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풍토병도 그렇고 또 그 당시 여러 가지 질병들은 고칠 만한 의학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대개 병 걸리면 고생하다가 그게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게 병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부활시킨 거죠.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건강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죠. 사실 병 고치는 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그것을 목사님 의도적으로 성령 운동을 해서 안수해서 고치든 아니면 전혀 그러하지 않는데도 평범하게 설교하고 안수도 하지 않고 성령 운동도 하지 아니하는데 병들거나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교회 나오면 이상하게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치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하지면 반드시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해주게 되어 있는 거죠. 병 나으라 소리 지르지 않아도 또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약한 사람들을 고쳐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운동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더 좋죠. 안수도 하고 또 성령 운동 해가지고 병 고치는 운동도 하고 아주 좋은 거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거 안 해도 병이 나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참 이 몸이 안 좋고 병원에서 잘 못 고치더니 교회 다니더니 건강해졌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럼 나도 병원에 가서 잘 못 고치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왔더니 점차 건강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되면은 그건 반드시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안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 고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사실은 서로 희망을 주는 얘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 은혜되는 이야기 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전 그런 과정이 성령의 역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참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 5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건강해지고 희망에 차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시고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지만은 잘 기억 못하는 여러분의 영이 맑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그 예배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안식일 날 말씀 증거하시는 것과 병 고치시는 일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날 예배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영적으로 뜨겁고 빛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이 오고 육신의 건강이 오고 내 영이 소생하여 하나님 자녀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를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